이 저주의 시라고 있어요. 저주의 시. 이제 저주의 시가 어디 나오냐면 5편, 10편, 35편, 37편, 39편, 74편, 108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 10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돼 있다고 했죠. 150편까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 10편 1편부터 41편을 1권으로 읽는데 주로 다윗이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는 3회에서 같이 읽으라고 했죠. 그래야 다윗이 사울로부터 혹은 압살롬으로부터 당한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주의 시라는 게 있어요. 저주의 시. 이 저주의 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편들이냐면 5편, 10편, 35편, 37편 5편, 10편, 35편, 37편 39편, 74편 39편, 73편, 108편 이런 것도 이제 저주의 시라고 하죠. 이제 저주의 시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시편은 뭐냐면 하도 사울하고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그리고 이제 외적하고 하도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시편 보구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여 나 좀 원수들에게서 좀 건져주세요. 이제 막 이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도 몇 번 주어졌지만 자기가 하지 않고 주님 좀 저 인간들 좀 주님이 제대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전체 인류가요 대표 원리라고 해서 성경은 대표 원리가 있어요. 폴 리케르가 기독교 철학자 폴 리케르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상징서를 가르쳐 주장하거든요. 상징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을 다 갖다 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오면 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인데 그걸 건질 수 있는 건 누구냐?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가서 상담하면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앞에 성자를 붙이지 않아요. 중세 로마교 때는 일반 백성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우월성,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주의랑 비슷하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은 민족이라는 그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중세 로마 애들은 자기들의 이름 앞에 성을 붙여 성을. 죽은 후에 그래서 이제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성 니콜라스를 이제 라틴어로 산타 성을 영어로 세인트가 아니라 라틴어 산타라고 해요. 산타.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산타클로스가 클라우디우스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성자를 붙이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노예, 성총회, 성당에 이런 용어가 없어요. 성스럽지 않아. 하나님 있을 때 다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죄인된 입장으로 신약시대 때는, 이건 지금 구약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내가 죄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그렇게 디자인해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서 내 거래처를 만나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죄인으로서 자식들을 만나고,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튼 이렇게 막 저주의 씨라고 이름 짓을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 다윗이 원수들이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주님께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면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시. 그냥 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라고 해요? 이게 애가라고 해요. 그 에레미야서도 있지만 에레미야 애가서도 있잖아요. 슬픔을 막 토로하는.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 좀 어떻게 손봐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란 게 아까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한 성경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접하면 참 악해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나 이번에 그 총선 앞두고 그 각 당의 이렇게 공천을 보면은 좀 이런 기질이란 게 있더라고요. 기질.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오면 그냥 들이받고 그 막 폭로하고 막 그냥 떠들어대고. 근데 그런 부리들은 정이 떨어져요. 정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거지.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뭐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 안 죽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엄청나게 강하고 폭행당하고 차이치하고 뻗어 있는데요. 희한해. 주인공은 나타나. 절벽이 떨어져서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어디 저렇게 나타나. 그 희한해요. 막 불수부둥이 쓰기에 막 들어갔는데 그 분명히 다 죽었어. 근데 주인공은 나타나. 막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데 호수가 있어요. 그 풍덩 빠졌다든가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공경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께 주님 싸워주세요.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용사되자고 용사. 시편 35편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 용사돼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가지고 이제 대적들을 무찔러 주세요. 무찔러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성공한 적이 없죠. 선제 공격. 여러분 기독교의 평화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석사 논문이 뭐냐면 기독교 평화에 대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난
얼마나 무섭냐면 버트란트 러셀이 세계 가장 잔인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벌였다. 여러분 그 제목이 갖는 성취감이 뭔지 아세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 속사도 교부들은요 한 번도 남을 칼로 전쟁을 벌이고 선제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압박 문중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을 겪었던 고난 십자가를 지고 왔던 기독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버트란트 러셀이 잘못 본 게 뭐냐면 권력화된 기독교, 호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그 세상에 그 권력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막 그 강력한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기독교, 그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권력화되고 물량지화되고 성공신학이고 축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고 이런 계통을 하고, 그래서요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오카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으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르치셨습니까? 한국 기독교 이렇게 가면 커지되 부자가 되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막 그런 필선당 가끔 가다가 제가 목회적으로 저도 또한 타락하고 싶을 때 그거를 꼭 다시 봐요. 여러분 1절 봐봐요. 다퉈요. 자기도 싸워요. 그런데 자기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서, 자기가 선제 공격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방어의 공격을 하는 게, 방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칼 들고 그 강도가 들어와갖고 막 가죽 찌르려 하는데 아유 주님 저거 찌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 등신이에요. 등신. 응? 그런 무슨 이 뭐죠? 가스통이라도 지금 발사해야지. 그런 범죄를 막아야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제 공격은 없습니다. 무슨 기독교 사상 가진 사람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막 그런 구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내 선배 목사님이 광화문을 갔다가 그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를 딱 막대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팀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끝났다고, 이제 점령을 한다고, 통일을 한다고, 그 천공이란 얘기거든. 나 지금 힘이 두려워요.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 나는 네 구원이라 입히소서. 네 구원이라. I'm your salvation. 난 네 구원이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낭패를 당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간다 보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뭐냐면 사람이 이끌어간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5절, 그들을 바로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거는 곡식의 겉껍질을 가리키죠. 이거 막 가벼워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겨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원수들 겨쳐 날려달라는 게 있고, 아모스에 보면 키를 켜서 겨를 날려보내달라고, 알갱이만 갖고 들어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키는 뭐겠어요?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키예요. 근데 거기서 막 흔드니까 겨가 날아가요. 근데 신약은 넘으면 여러분
밭에 알곡만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설치한 그 함정과 그물에서 건져내달라고 7절부터 10절에서 그 함정에서 건져내달라고 함정에서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공작적인 이 막 마인드가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 근데 그 어떤 공작을 피우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걸 보실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since they hid their net for me without cause.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그 짓을 했는지를 물어보면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계서책을 딱 꺼내보잖아요. 성경하고 완전히 세계책을 꺼내보면요. 전부 전쟁사예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협정을 맺어. 또 협정을 어겨. 그리고 또 전쟁을 해. 끊임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제 친구같이 되어졌던 자들이 배반은 하고 이제 자기가 억울한 얘기에 당한 자기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11절부터 16절에 배반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얘기해요. 배반당하고 억울한 상황. 이게 11절부터 1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은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감사 찬송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자기의 대해서 구원에 대해 호소를 하고 이제 찬양을 해요. 나 이걸 독특하게 본 게 보면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않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대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신약적 의미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고난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 배반당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처절합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나는 어제 오후 늦게 그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체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거의 안 빠진 사람이야. 근데 예배 적참하면서 자기가 돈을 꺼진 게 있는데 못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저 화가 나는 게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 이제 그 퇴임식을 이렇게 하면서 은퇴식을 하면서 막 그 은혜에 젖어갖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이제 일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는 그 돈을 꺼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막 그런 사람 나한테 막 그냥 호소하는데 마음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때요. 우리 교회 임목원사님이란 분은 예배 중에 성령이 막 강렬하게 역사하는 체험을 하고 막 전율을 조용한 데서 그 성령 충만함. 여러분 그래서 예배 집중하세요. 뭐 이렇게 막 봉사원들 막 밥한다 왔다 갔다 하고 문 열고 삑삑삑 소리 내지 말고 또 재정위원회는 절대 예배 시간 집중을 해. 딱 집중하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재정부실을 이제 만들어야 돼. 따로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믿어요. 교인들이요 그 돈 현찰 보이면 안 됩니다. 은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다 마치고 재정부위원 딱 3인 1조 그 장부 담당, 통장 담당, 청구서 담당 딱 모여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 한 5분간은 막 간절히 기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재정위원회 맡은 사람들이요 크게 축복받습니다. 그게 세계 공통이야. 그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부정리로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갔다 미리 갔다 오라고 어르신들. 지발게 예배 도중에 아니면 제가 좀 기저귀 세트들 있으니까 기저귀 쫙 나눠드릴게요.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나는 백성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가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대적들을 고발합니다. 19절부터 26절.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해요. 심판을. 주님 심판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져 오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한 심판주입니다. 그 대적을 고발해요. 대적을 고발해요. 저놈 심판해달라고.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는 주를 다시 찬송하면서 마칩니다. 그게 27절부터 28절에 다시 찬송하면서 결론했습니다. 항상 이 고난에서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게 찬양이 찬양. 여러분 이 시편은 뭐냐면요. 찬송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노래 속에 붙은 가사. 노래 붙은 가사예요. 가사. 자, 아무튼 이제 초대교회 때는 시편 찬송가만 불렀다고 하잖아요. 자, 시편 27편부터 28편에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35편에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배신하고 대직이 되어서 거짓과 음모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잘못하는데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해 주세요. 예전에 명품 이 옷을 입고선 판결하는 판사 사건이라든가 사법농단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세상 재판관이요 믿을 인간이 없어요. 객심죄라고 있어요. 형량 1년 때릴 거 5년 때려버려요. 그 인간이야 그게. 자, 근데 아무튼 자기는 흠없는 의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자기도 죄인이야. 아까 이 에레미야 19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억울한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다는 건 아니에요. 시인도 자기 먼저 이렇게 쭉 35편 전까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인간적이게 이거 보면 솔직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주님 누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억울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재판관으로서 그 억울한 사정을 뒤지시고 이제 심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심판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정한 심판을 해주셔서. 자, 이제 그래서 인간이 억울한 것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공정한 심판의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주께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맺으면서 오히려 찬양이 위대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